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1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보면 하늘나라의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나오죠. 종교란 말이 나와요. 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마찬가지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참 이거 쳐야 됩니다. 400개 이거 쳐야 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어떤 위험한 요소를 빼먹고 안전빵적으로 그렇게 안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들만 내용을 추려서 믿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위험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빼도 원래 뺀 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아까도 말했잖아. 인간은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믿을 만한 내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만 골라서 내가 믿고 싶지만, 그동안 너는 들어오지 말라고 빼돌린 것들이 나를 계속 정서적으로 침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 있어서 이 실체 문제입니다. 실체. 이게 믿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이건 뭐 복음 50년 넣고 60년 넣고 소용없어요. 그때마다 계속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실체도 없는데 내가 왜 믿어? 실체가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걸 염려해서 뭐냐 하면은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조직이고 거기에 예배당이고. 봐, 실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하나님이 인정한 실체라고 간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뜻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보이고 여기 목사 장로 조직 보이죠? 믿으시면 천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실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거기다가 하나 성스러운 의미를 다 붙여요. 특히 그거는 교회도 좀 잘하지만 역사적으로 성당들이 이게 아주 이게 전문가 수준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살이고 떡이고 뭐 향 끄는 거 옷 복장부터 해가지고 앞에 명동성당의 그 위치 조직 재단부터 해가 전부 다 거기다가 옛날에 그림까지 다 해가지고 3단 그 재단화 해가지고 유화 같은 그림 같은 르네상스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성자들의 해골까지 지하에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실체로 만드는 거예요. 실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심 놓으셔도 되는 겁니다. 실체 없는 걸 믿는다고 그렇게 불안 떨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한다면 혹시 교인 중에서 당신들 뭐야? 당신들 신부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실체를 만들어줘?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들만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베드로부터 시작된 정통적인 교황의 줄기,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고 그 줄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 위에 반석을 세우려 교회를 세우려 했으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릴레이 하듯이 이렇게 바톤을 이어서 오늘날 지금 교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있지. 역사적 실체가 있고 내 진짜 눈에 보이는 성당하고 모든 조직적 실체, 전통과 역사를 하는 그 실체가 있으니 당신은 이제 안심 푹 놓고 눈 감으셔도 됩니다. 안심 푹 놓고 눈 감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인정한 기도 맞습니다. 눈 푹 감으시고 혹시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죄 지은 것이라든지 당신이 믿지 않고 여러분 식구 가운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좀 구천을 떠돌고 있을 그런 것은 우리의 성자들의 기도 빨리 실체니까 한 200만 원만 내시면 미사였는데 최소 200만 이상 되죠. 신부들 용돈 수녀들 용돈 주려고 하면 그거 하시면 연옥 가서 돈 힘이 작동하니까 연옥 가서 빠른 속도에 연옥에서 빼내줘가지고 본격적으로 천국 생활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옥 가면 그럼 연옥 가서 돈까지 썼는데 연옥 가서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연옥 가게 하면
이 성질 더러운 인간 빼놓고는 그냥 다 그냥 통과합니다. 예, 혹시 되게 그 남편이 더러운 성품은 아니죠? 더러운까지 안 돼. 예, 돈 좀 더 쓰셔야 돼요. 예, 한 300 쓰시고, 예, 정기적으로 미사 오시고 하시면, 예, 당신 덕분에 우리 수녀하고 주임성 신부하고 밥 먹고 살고, 당신도 걱정했던 당신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자기 선수부터 해가지고, 당신의 자녀까지, 예, 또 하나의 기회가 있으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패자부활전에서, 예, 공덕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덕 문제. 이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이 공덕 문제. 교회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벽돌 하나 이름 써서 내라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래서 기아장 이름 쓰는 게나 예배당 벽돌 이름 써서 하는 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전, 이 만날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 이게 왜냐면 실체 제공입니다. 그런데 뭐를 빼놓았습니까? 뭘 빼놓게요? 사람들이, 예, 경교라는 걸 받아들여서 뭘 빼놓습니까? 이걸 빼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예수 피임이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다면, 이 배신을 뭘 빼놓는 거예요? 이러면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게 부도가 나쁘네. 나중에 와보니까 지옥. 뭘 게임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못 나와요. 내 인생 돌리도 끝났어요. 못 돌려줘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고려해 봤습니까? 그거 고려 안 하고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미는 편집한 거예요. 복음을.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어졌습니다.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웃고 즐겼대. 참 좋았죠. 이게 왜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실체를 내 쪽에서 강제로 만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유리하도록 조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저 믿습니다. 십자가 믿고요. 다 복음 믿습니다. 됐지요. 이 정도 하면 그건 지가 지한테 스스로 다짐을, 자기 보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나라 행정기획실은 아무 영향도 없는데 천사는 시킨 대로 하는 뿐인데 땅에서는 뭐 혼자 바빠. 예, 혹시 서류 미진한 게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 섰는데 주민등록도 안 찍어서 그까지 다 해가지고 한다고요. 제가 대중가요를 자꾸 설교사에 집에 있는 이유가, 대중가요가 일반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실체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실체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은가를 대중가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실체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는 않습니다. 행동에 나서지도 않아요. 희망을 실체에 있어야, 실체가 큰일기를 원해서 희망하지, 실체 없는 희망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서는 대중가요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왜? 대중가요가 인간의 보편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요. 그들은 믿지는 않아요. 뭔가 믿을만 해야 믿어요. 그 내용이 그들은 대중가요 보면 숨길 수 없이 다 있어요. 왜 클래식이 해서는 안 되냐?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요. 가락만 있지 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중가요는 가사가 붙잖아요. 가사가. 그들이 대중가요는 그들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고, 이게 흔히 말하는 인간들이 하는 복음 믿는 인간들의 종교와 똑같아요. 실체가 있기에, 그리고 그게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걸 내다보면서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조건 하에 나는 그걸 믿기로 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인간은 그 외에는 못해요. 그러면 그 대중가요 중에서 인간이 얼마나 실체적인 것을 제가 하면 노래 가사를 하겠어요. 이 노래 가사는 내가 노래 가사를 하고 난 뒤에 제목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이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지 말아요. 그 다음에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김수희에 너무합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 떠날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날 사랑한다고 마지막 하면 날 사랑한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마당에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돌아올 사람 아니잖아. 진실을 말해줘요. 근데 이 여자 문제, 진실은요,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조작해내는 게 진실이지. 진실을 보면 또 진실이 없어요. 없으니까 조작해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몰라요. 뭐냐, 그때 신앙임을 티낸다고 복음이나 십자가, 복음이나. 지가 티내요. 지가 믿지도 않아요. 지는 실천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내 이 정도까지 하는데 설마 주의 발사할리요. 이게 지가 생각하면 만들어낸 실체예요. 그래서 이 가사 내용만 여자가 말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좀 떠나주세요.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나주세요. 괜히 말해가지고 날 울렸잖아요. 날 울지 말아요. 그 다음에 뭔데 화가 나죠. 또 농락 다 했으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김수희의 이 너무하는 말은 세상에 실체 있는 인간들의 그냥 그 속내를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걸 주님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나중에 주님 지옥 가가지고 너무합니다. 내가 하는 걸 다 했잖아. 성령 다 했는데 성령까지 믿었어요. 주여. 그런데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차라리 날 믿어라. 그 마지막 말은 하지를 말아야지. 괜히 해가지고 혹했잖아. 거기에 나는 그게 농락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지? 예수 다 믿고 지워.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죠. 이런 생각 안 해봤지요? 너무 참담해서 차마 뭐 내가 생각한 실체다. 이건 빼고 한 거예요. 설마 이게 아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내가 빼버렸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이 대중가요 보면 이 기적적인데 혹 가다가 보험적인 내용이 가사가 나와요. 이 가사를 한 기절 할 테니까 이건 어느 노래인지 또 알아보세요. 아까는 너무 쉬워서 내었어요. 뭐 가사 너무 합니다. 뭐 가사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대중가요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내용인데 가사를 한번 쓰겠어요. 자, 가사를 쓰겠어요. 이름을 불러 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당신은 모르시고. 당신은 뭐래? 이 나와야 된다고 이 공부이 얼마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혜연이가 불렀던 당신은 이게 기론 작사 하는데 이름을 불러 왜 하니 노래 교실 때부터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지 상태가 돼요. 정지 상태가 돼요. 정신 상태가 되게 되면 저쪽에서 그 외부성이죠. 외부성에서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하나의 기계가 되어버려요. 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먹한 상태예요. 기차가 순식간에 터널 들어갔을 때 공기 압력에 의해서 기가 달팽이가 이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먹먹해져요. 먹먹해진다고요. 내 자의식이 내가 지금 키가 식사를 몇 시에 하고 누구 만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딴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그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생각하면 그건 내가 실체를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냥 정지된 상태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내년에 또 기억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멍멍한 상태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이름에 의해서 서 있는 상태예요. 이름이 생산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혜연이가 알았단 말이, 이 작곡가 기획은 그걸 알았단 말이 아니고,
이런 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가 하면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누가 들어봤는지 한번 그거 해보면 알아요. 무슨 대목인지 10장 13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구원이 나를 재료로 해서 이 로마서 14, 13절의 말씀이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나는 재료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주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 이름은 거기에서 삭제당하면서 내 이름이 삭제 안 당하면 나는 또 조작해요. 실체를. 근데 외부성 내 이름이 아니고 외부적인 이름이 주의 이름은 내 이름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은 나의 외인이잖아. 나의 타인 아닙니까? 타인이 내 이름이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와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바쁘게 뭐 장사도 돌아다니도 나는 주의 이름의 권력 안에 그 영향력 안에 그 영역 안에 내가 굳어져 버리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내한테 도달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 물론 이름이 이제 자기 이름이지만 주의 이름이 스스로 주의 이름의 창조성을 발휘한 실적을 이렇게 드러내는 현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성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주님이 안 죽었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면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일의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의 흔적이. 바람이 있다는 것은 공기가 움직인다는 흔적이거든요. 성도가 생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 되게 하는 주님의 선택이 주님이 선택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용하는가? 약속대로 작용을 해요. 약속대로. 그 약속의 내용을 인간이 구성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본인이 이제는 저는 구성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손댈 게 없다는 것을 감사하죠. 내가 믿을 게 없다는 걸 감사하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선물이니까. 선물 받은 것도 내가 손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조치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고 내 이름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고요. 내가 내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랑 성경은 구원 천국 하는 나라 그 실체가 없으니까 누가 이 실체를 채우기 위해서 내 쪽에서 내가 믿을 만한 구석들을 여기다 내가 채우자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이 나의 이 조작에 밀리지 않고 이기십니다. 나한테 늘 승리해요. 주님이 만든 실체가 나의 실체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뭉개버리죠. 뭉개버리면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고 누구의 자리가 주의 자리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하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우리는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쪽으로 성경 가지고 조립에 나서는 거예요. 이 실체 조립에 또 나서는 거예요. 그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딱 끝내지 않고 왜 반복시키는가? 반복시키는 그것이 한 번이 끝냈음을 알리는 유일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한 번에 끝났음을 알리는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되풀이해서 그 한 번에 접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한테 과신들을 벌면 이게 무슨 발생되느냐 하면 인간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인간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걸 그냥 자아라 봅시다. 자아란 뭐냐 하면은 나의 소유성의 집결체예요. 나의 소유성의 집결체. 내가 끌어모았고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내 소유성이 하나 둘 빠져나가면 나는 자살하고 싶죠. 예.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 먼저 죽는다든지, 갑자기 재산이, 내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간다든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비축된 나의 의가 날아가게 되면, 인간은 여기서 분노합니다. 인간이 분노할 때는 나의 의예요. 어느 사람이 내 아이를 건드리면 분노하는 이유는 내 애가 나의 소유고, 내 애를 건드리는 것은 그 애를 얼마나 잘나게 키웠다는 나의 자부심을 건드린 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대중가요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과신두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상적으로 조작해내는가, 예, 그 방식을 세상은 감추지 않고 다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 노래라는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이름으로 춤을 다 펼쳐냈어요. 자기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한테는 내가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쫙 다 펼쳐냈다는 거예요. 그 펼쳐낸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대중가요가 좀 격이 좀 높은 거예요. 카프카의 단편소설, 심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카프카라는 것은 20세 초반에 그 학자인데, 소설가인데요. 일찍 죽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찍 죽은 사람인데, 이 카프카의 하는 그 단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카프카라는 단편 소설, 심판이 아니고 선고, 선고라는 이름의 이 내용이, 이것을 쓸 때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1972년 9월 23일 밤 10시에 요걸 써가지고요. 1912년 9월 24일 아침 6시에 완성한 단편 소설이에요. 8시간. 우리 잘 때 다 썼어요. 첫 귀절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소식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은 내 친구야. 요게 이제, 요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교양이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로부터 어떻게 탈출이 가능한가를 카프카라는 이 작가는 계속 실험하는 그 방식을 작품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값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 자기 하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아들 속에서 뭐냐면, 늘 누구한테 감시받고 있는 느낌을 주냐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적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업적 성공했지만 아버지한테 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있잖아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 아버지한테 벗어났어요. 뭐냐 하면 예술가예요. 예술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다. 그냥 자기는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이게 주인공이 게우르크라는 이 주인공이,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되었어요. 뭐냐면, 현재는 아버지의 기에 눌린 그리고 내 친구는 자유를 찾아 마음껏 자기의 예술적인 취미 활동을
예술 활동을 원 없이 자기 마음껏 발산하는 나. 그 사이에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왜 보느냐 하면, 이 사람, 이 친구가, 니만 자유 있는, 나도 이제 자유 있어. 나는 약혼자와 결혼하게 돼 있어. 니는 결혼도 못했지. 난 곧 결혼할 거야. 이 자랑질 하는 거예요. 예, 질투심에. 니 자유가 부럽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 대신, 나도 지금, 니 좋은 여자 없지. 나 좋은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거야. 어때? 부럽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남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해가지고, 이제, 약간 결혼하고 난 뒤에 아버지 품을 떠나러 가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면, 그렇게 기는 새인데, 뭐 하느냐 하면, 기는 새인데 몸이 유약해요. 허약해가지고, 지금 그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놓고 자가지고 연약한 아버지를 해가지고 딱 눕힐 때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불 덮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이불이 제대로 안 덮인 것 같은데 아버지 이불 제대로 덮였습니다. 아니야, 이불이 제대로 덮이지 않았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갖 치사충성을 다 해요. 효자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효자 노릇을 다 하는데 효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효자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에서 벗어날 꿈만 생각하고 또 뭐냐면 그 친구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했어. 또 시기 결투나는 그 나 양쪽으로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네가 이불을 제대로 못 덮였잖아. 아버지는 계속 병약한 자기를 돌보며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그냥 상사가 되던가. 멀쩡해서 미안해. 근데 멀쩡해. 기도 아프면서 기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 명령을. 마치 니는 나한테 명령 받을 자고 니는 나한테 명령 내릴 자라 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아파 지가 쇠약한 노인이라 해도 절대로 그걸 감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뭐냐. 니는 이렇게 이불도 제대로 못 덮는 니는 아마 물에 빠져 죽을 거야. 그 소리 듣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 아들은 아버지 예언을 손을 들어줘요. 물에 빠져 죽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무슨 자존심이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예? 아버지 예언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고 내가 아버지 예언이거든. 아버지가 니 반드시 물에 빠져 죽는다 했잖아요. 뭐 죽는다 했으면 내가 안 들어줘야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늘을 못 벗어나가지고 터무니없는 예언이지만 아버지에게 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서 아버지의 예언을 들어서 죽은 아버지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지가 안 해도 되는 짓을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 이게 실체 없는 인간이 실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를 아시겠죠? 이걸 오늘날 이걸 하나님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평소에 하나님을 병약한 하나님, 이제는 남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모시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맞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 나 다른 사람 안 믿어도 아버지여 저는 그 말씀을 믿어줍니다. 아버지 앞에 효자를 다하는 거예요. 뭐 가족이 네가 광신도다, 네가 복음에 미쳤구나. 그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 신이라는 그 기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그걸 고난받는 영광으로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신앙이 맞다는 실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딱이잖아요. 온갖 뭐 친구 하나 다 떠나고 뭐 가족도 네가 미쳤구나 뭐 이렇게 하든 말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진짜 신앙인 티를 오히려 고난으로 찾아오는 걸 알았고 실체를 저희가 조작해내는 거예요. 조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나중에 설사 신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 앞에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는 나의 의로움은 남잖아요.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지옥 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 얍삽하지요. 강교하지요. 마귀가 인간의
구원론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미 아담의 조상 자체가 밥입니다. 악마의 밥이라서 실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다른 말, 나를 신격화, 나는 끝까지 의롭고 정당하다는 그런 나의 전지전능함에 필요한 실체만 끌어모아서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자 죽었다 할 때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 내라도 믿어줘야지. 효도한답시고 복음 믿어주는 거예요. 내 효도.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걸 믿어주는 내가 귀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존 교인들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못 나올 수가 없어요. 탈출 안 됩니다. 결국 이 주인공 탈출 못하지.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십자가 쏠 것이라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행에 옮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탈리반한테 가가지고 죽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은 도대체 인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인간이. 왜? 좋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 내한테 손해되는 거, 나를 파멸시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다 빼돌렸어요. 내 예스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스 안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서 그 나머지 애 키울 때 가족 사진은 걔를 일부러 빼는 거 뭐 그런 재혼한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 아까 이제 오해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오스록에 했지만, 내가 상대방이 밉다는 것은 곧 내가 밉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나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태어날 때는 선택을 안 했지만, 태어나고 난 뒤에 모든 게 선택이에요. 4살 때 먹은 선택.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분명히 아빠가 선택했대. 그때 짜장면을 선택하면 될 걸 짬뽕 먹고 그때 해가지고 오징어 체해가지고 그때 날 60대까지 오징어 못 먹는 거예요. 그때 한번 체해가지고 오징어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이 오징어 평생에 나중에 오징어 게임도 저한테 트라우마 됐어요. 너무 오징어가 너무 미워서. 우리 형은 잡채 잘못 먹어도 오늘까지 잡채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 형은 그 맛있는 잡채를 안 먹어요. 예, 잡채 먹고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 먹잖아요. 자기 안 먹으면 먹는 사람 보고 얼마나 미워할 거야.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안 먹는 네가 왜 건방지게 먹어? 왜 세상은 내가 모아놓은 실체 덩거리에 왜 부합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을 향해 인간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악마가 뒤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 분노가 결국은 십자가까지 사고에 터져버린 거예요. 뭐야 니? 나보고 어쩌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아니 제작자가 죽었는데 왜 제작물들은 왜 멀쩡해졌어요, 그래?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레용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타에 모자 쓰고 춤추는 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인간은 멀쩡해요, 전부 다. 나만 있으면 돼.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이 땅에 나만 근사하면 그만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본성과 속성과 우리의 욕망은, 욕망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니만 영원하면 되는 거야. 니가 부처야. 니가 신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제가 이게 십자가를 하십니까? 이거 13페이지부터 가는 것은 지금 인간들이 전부 다 구라를 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서. 안 믿으니까 억지로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눈치채. 안 받으면 눈치 못 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치채요. 왜? 내가 니니까. 내가 하는 행사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나를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요. 니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은 아담의 족속이잖아요. 아담으로 물러받은 게 똑같잖아. DNA가 동일한 DNA다 말이죠. 그러면 니한테 일어난 일을 지금 나가 벌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체가 이게 난 믿을 것만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실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앞에 부분 한번 봅시다. 10장 그 6절에 보면 되면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실체를 찾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는 그리스도를 모조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한테 모셔 올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조하지 말고 내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한테 천국 보여줘. 내가 안 믿어도 그때 믿어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 내가 믿고 싶지만 나는 지옥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한테 지옥 보여주면 가지 마라, 가라 했던데 안 갈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결국 성경의 전체 싸움이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못 믿는 사람이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 고통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옥에 이미 도착한 나사로는 나사로의 부자는 나사로 앞집 사는 부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데 자기 자아성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라는 그 정도는 아직도 계속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은 자기 소유성과 관련될 때 거기에 자아라 했죠. 그 지옥 가도 자아성이 먹먹해서 없으면 참 다행인데 지옥 가도 자아성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지옥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간 나원에 간 아브라함 그 나사로 보고 불러다가 지옥에는 못 온다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 지옥에 안 온 자기 형제 동생 5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 왜 합니까? 그래서 동생이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가면 누가 좋다는 말이에요. 지옥 오고 내가 약간은 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위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내가 구성해 놓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창조주도 아닌 게 내 마음을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내가 위로받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지. 내가 위로받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나는 믿고 위로받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인간들이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내 자아가 있고 어렵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실체를 만들어내고 실체를 만들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결국 뭡니까? 역시 나는 잘났다. 이 자아는 잘났다. 지금 이거 수단되고 있어요. 이게 이 서클이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나가 왜 신이냐? 그걸 역시 나는 믿을만 하네. 내 자신을 믿을만 하네. 그거 자기 증명이에요. 내 잘남의 증명이에요. 나 증명. 주님은 내가 가짜인 걸 증명. 나는 내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 이 싸움이 성경 싸움이에요. 성경 누가 보면 말고 모든 싸움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시한 말씀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깨났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것만 골라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 사람의 특징은 자아 밖으로 못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선 나오고 뭐 재벌 나오고 무슨 대천 뭐고 그 뭐 해가 50 받고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안 부럽죠. 진짜 안 부럽죠. 왜냐하면 집 밖으로 지가 못 나오니까. 자기의 환타지 속에 자기가 못 나와요. 김정은도 그렇고 뭐 자기 밖으로 자기가 나오지를 못해. 죽어야 나와요. 죽으면 내가 지옥 온 게 아니고 지옥 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 치워넣고 나 같은 인간이 모아져야 제국이 되니까. 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언약대로 지옥을 만드는데 나를 하나의 재료였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지옥의 일원이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의 일원들을 주위에 뭐 매일 만나죠. 심지어 가족끼리도 만나죠. 개 팔자가 좋은 님은 그게 좋지요. 개를 위해서 십자가 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는 멍멍하니까. 파충류에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개나 인간이나 결국 자기 밖으로 못 나오면 이게 딱딱해져요. 당구공처럼 딱딱해져가지고. 예. 처음에는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들어가 보세요. 딱딱한 남자죠.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딸이 함부로 수급하게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대판 싸워가지고 친정 오니까 친정 엄마가 네가 왜 그 남자를 왜 좋아하냐 하게 주일학교 때 설교에 나와요.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담배 피우고 술 먹어가 마초 같은 기질이 그게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술 먹으면 그게 인간이야, 개지. 예? 그걸 실제 설교는 참 뭐 하기 뭐 했어요. 숨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개지, 그 인간이가 말이야. 무슨 그게 무슨 매력이냐. 예. 그때 사회에서 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술을 하면 뭡니까? 술전을 하기 말이죠. 예. 나중에 빼놓고 미안하다 해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풀로 하나 사주고 그거 깨고 나서 또 패고 자식 패고 왜 팹니까? 지 선택에 지가 만족을 못하니까 탓을 남 탓 돌리는 거예요. 평소에 술 담배 할 때 알아봐야 근데 계속 이런 말을 하면 술 담배 하는 사람 미안하겠다. 알아봐야지 뭐. 예. 왜 해놓은 걸 왜 펴요? 보세요. 담배 보세요. 얼마나 못 씁니까? 담배값에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목이 상하고 암 걸리고 폐암 걸립니다 하면서 그 안에 이쁜 20개의 카피에 담배 당겨주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거 피우시면 폐암 걸립니다 하고 앞에서는 시커먼 흉측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안에 이쁘장에 포장도 이쁘장에 해가지고 그것도 시커멓게 해야지. 왜 이쁘장에 포장해가 당겨준다고요? 이 국가가 이 모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뭘 하나 빼야지. 다시 말해서 그 흉측한 폐암 걸린 사진 했으면 그 폐암 걸린 마지막 실험 소리를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래. 제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동양명은 안 돼. 얘야 동양 먹으면 안 돼. 동양을 집어넣어서 이걸 동양을 먹고 동양이 하면 안 되는 걸 네가 맛봐라. 그거 그 짓을 왜 하냐. 다 민주는 그저 대선 표 때문에 하는 거지. 술이 뭐 해가지고 그때 필름이 끌린다고. 진짜 필름을 끊어지게 하려고 하면 사형당하면 제일 좋네. 좋지요. 뭐 하면 필름 끊어졌다고. 그럼 아예 지금 끊어버리지. 아예 죽어버리지. 그러면 술 먹으면 죽여버리지. 사형시키지. 필름 끌리면 좋잖아요. 아무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실체를 찾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냥 눈에 보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게 되면 뭐가 살아요? 인간의 실체, 자를 위한 실체 만들기가 이게 유효한 걸로 살아나잖아요. 그게 정당한 걸로 살아나잖아요. 인간 속에는 일체 자기 의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가짜고 엉터리해야 되고 악마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여주고 믿어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보고 있는 나는 그걸 보고 진짜 천국 가면 천국 가는데도 이제는 나의 죄인됨이 그 과정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내가 죄인으로서 갈 수 없음이 돼야 그래야 천국 감이 주님의 공로가 되는데 내가 실로 떡 알아봤다면 이래 되면 그 실로 떡만큼 자기 의가 되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야 되면 이 말은 뭐 뜻입니까? 천국 같은 소리는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스타트로 출발점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천국을 십자가를 알고 천국 가사는 뭡니까? 맨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날 조작해서 그걸 신앙인 줄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그때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 지나간 이야기 하듯이 옛날에 그랬었어. 어제까지 그랬었어. 맨날 지나간 이야기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고 어느 이름 모를 죄인 이야기를 갖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삼천천에 갔는데 사도바울 이야기 끊이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 왜? 내 이름은 벌써 작살났으니까. 이름 모를 이야기예요. 그럼 내 이야기는 아니죠. 이름 모를 누구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반복되는 십자가 사건은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로서 구원이 종결되게 되면 아직도 어제까지 살면서 알았던 그 내용으로 오늘 또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이 신앙이 아님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새로운 십자가의 새로운 기쁨과 안도감과 이게 다 같이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오늘 분의 새로운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의 새로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부자 이야기가 곧 지금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나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옥 갈 나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같이 동반해야 됩니다. 지옥 갈. 어차피 그 궤도에, 우주 궤도에, 유성선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마지막 남은 그 우주선은 타기 전까지는 계속 동반해 줘야 돼요. 마지막 캡슐 부분과 주의 성령 부분과 우리 부분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버려야 될 것은 계속 있어 줘야 왜 은혜가 은혜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참 이 문제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게 오늘 또 2시간 후에 지식이 된다. 안 돼. 이게 하여튼 우리 힘으로 이게 견제할 수가 유지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네가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알기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또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여기 113페이지 위에 중간에 보게 되면 바로 썩을 나무. 이 땅에 썩은 나무를 심판하겠다. 또는 썩을 나무를 심판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이 사람을 볼 때 니는 썩었어 인간들아. 썩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썩은 인간에게 나오는 하늘나라 천국 구원 개념 전부 다 썩었어. 십자가와 메시아하고 다 썩은 개념이다. 이것을 이 세례요한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야? 세례요한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물에 빠진 자리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난 죽음 마땅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례요한하고 합세해보자.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오잖아요.
네가 죽은 것을 내가 확인해 줄게. 물 바가지고. 예. 물 옛날은 그래 안 하죠. 침수시키죠. 예. 하나, 둘, 셋, 물에 확 집어넣죠. 너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다니까 이거 말을. 물에 집어넣어요. 예.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 물에 집어넣을 때 같이 고개가 물에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도 말렸던 메시아입니다. 바로 죽은 데서 나의 죽은 자리에서 매일같이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새롭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루를 살게 되면 썩은 통나무를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썩은 통나무 주인은 살아있는 성령 합쳐서 그걸 이제 새로운 피조물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내용도 주께서 실천할 내용이지 내가 이루어질 내용이 아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